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9월 18일 후지사 대박능대지경 모설품 제2호 35-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죠. 세존의 팔과 다리는 조밀하고 견고함이라. 자, 세존의 그 팔과 다리는 자, 세존의 팔과 다리는 조밀하고 견고함이라. 자, 부처님의 그 팔과 다리는 그 조밀하고 아주 조밀하고 견고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부처님의 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서 부처님의 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조밀합니다. 치밀하고요. 예?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2인연법 공부를 마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끝내줬습니다. 12인연법이 머릿속에 쫙 돌아가니까요. 법 전체가 돌아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까?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주를 공부를 할까 어쩔까 고민을 상당히 했었는데 결국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12인연법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커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 그리고 백화산에서 제가 운막 짓고 1년을 사는 동안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 온 숲과 나무들이 저한테 가르침을 줬습니다. 왜?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언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래서 그 전체를 이해하고 12인연법을 갖다 맞추니 정확히 들어맞아요. 아, 사주 필요가 없다. 이 하나만 가지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 괴로운 것들,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본만 합니다. 사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생들은 괴롭거든요. 그 사주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노예로 만들긴 좋아요. 네? 진짜 맹신도로. 왜? 한 서너 번만 맞춰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맹신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용하다고 얘기해가면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를 시켜서 괴로움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구나. 이걸 안 순간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는 좀이라고 견고합니다. 팔은 아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거. 12년법으로서. 네? 어루만져 주는 거 어떻게 어루만져 줘요? 야, 괜찮아. 네가 지금 괴로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해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까? 네? 진짜 어루만져 주는 거는 괴로운 삶에 왜 들어갔는가? 네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게 중생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이 전체가 12년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생명체라는 것이 지각기 다르고 지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건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움직여요?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세존의 팔과 다리는 좀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12인연법에서 나올 수가 12인연법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다 적용이 되니까 아주 조밀해요. 팔과 다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다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느 호텔에 총지배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딸 수가 있어요. 네? 문을. 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은 어느 상황이 닥쳤을 때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지금 12인연법으로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호텔의 총지배인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그 괴로운 삶에서 나올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12인연법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철학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뭔가 다르다. 자아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에서 경전을 읽다 보면은 마왕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마왕은 12인연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대법고경에서 부처님과 마왕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처님, 법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제가 해하지 않도록 뭐 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왕이여, 잘 들어라. 너의 종족은 저 대지에 있는 저 흙알갱이와 같고,
나의 그 제자는 그 크구란 점 부처님께서 짚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손톱에다 싹 올려요. 몇 알이나 올라가겠습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올라가 있는, 손톱에 올라가 있는 이 모래 아래 숫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안 해도 된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마왕이 심하게 흔들리려고 하는지,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12인연법에서는 마왕이 가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촉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촉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는 어느 것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왕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육바람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는 마왕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시, 지계, 개를 가졌다고 해도 계속 유혹이 들어오고, 유혹이라는 단어보다는 촉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욕, 정진,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왕이.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행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곳으로서 촉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 이겨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의 힘으로서, 나의 기운으로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마왕이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촉으로 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중에 저의 힘으로서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느 존재가 오기에 제 입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천령 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과,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니 싹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까지는 그래요. 예? 근데 선정의 단계에서 지혜로 건너갈 때 여기에서는 큰 놈이 오게 되죠. 짜잘한 놈이 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육바라밀이 수행 단계예요. 수행 단계. 육바라밀은 육바라밀은 수행 단계예요. 수행에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지동자가 5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지혜가 뭐겠어요? 문수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과 저한테서 지금 배우시는 것이 조금 다른 이유가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느 시각으로서 보게 되느냐, 이게 많이 다를 겁니다. 시각이 다르면 보이는 형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 항상 우리는 하나의 시각,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볼 줄 알고 저쪽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존의 팔과 다리는 조밀하고 견고합니다. 아주 조밀하게, 네? 조밀하고 견고하게 짜여져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됩니다. 이 하나의 그 사성체 고진멸도를 이 가운데 이 누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어요. 사방팔방을요. 예? 위아래 10방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소통을 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조밀하겠습니까? 얼마나 컨트롤이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조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견고하게 돼 있어야 우리가 외부로서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을 하고 남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켜보면, 사람들을 지켜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예?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나 미물이나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법으로 안내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18번째죠. 세존의 몸의 형상은 두루두루 바르고 엄숙함이라. 자, 몸의 형상은 두루두루 바르고 엄숙함이라. 자, 모든 것이 바르게 돼 있어요. 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질 않아요. 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죠. 평탄하게, 예? 평바닥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괴로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미연에 쳐내고, 예? 미연에 방지를 해요.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질 않습니다. 예? 끌려다니질 않고. 그래서 몸의 형상은, 이 법신의 형상은 두루두루 바르고 모든 중생들에게 바르게 전해져요. 그리고 엄숙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부처님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보는 눈과 부처님의 눈은 차원이 다른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형광등이 그냥 켜져 있는 줄 알지만 형광등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이 처음부터 일어나는지, 이 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서부터 보시면서 끝까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것까지 전체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나타난 현상만을 볼 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가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발전을 하고 예? 나중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 세밀한 것을 전체를 알고 보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예? 지혜로 보나 예? 법으로 보나 너무 존경하고 엄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의 형상은 두루두루 바르고 엄숙함이라 예?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자, 19번째, 세존의 몸의 빛은 항상 스스로 빛을 냅니다. 자, 부처님은 항상 스스로 빛을 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그 몸에서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그 불상에서 뭐 방광을 했다는 둥, 빛이 났다는 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그 불상이 부처냐고. 본문은 언제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뭐 본문을 하는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려와서 뭐 할 건데요? 예? 도대체 그 빛이 내려와가지고 뭐 할 건데 중생 구제가 됐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중이 예? 괴로움에서 벗어났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내 눈이 잘못된 거고, 예? 자연 현상일 뿐인 거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때하고 맞은 거고, 그런 거일 뿐이지. 그런 거를 자꾸 결부시키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예? 어느 절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만 만드는 거예요, 노예만. 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존의 몸은 항상 스스로 빛을 내밀어. 이 빛을 보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빛이에요. 예? 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전에는 안 보였는데 내가 그 일자 무식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가가지고 빌기만, 그 파리새끼 마냥 그 불상 앞에 가 절하고 빌고 그 손과 그 손바닥 발바닥 그 지문이 다 닳도록 빌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여기에 내 생활을 집어넣으니까 내 생활이 부처님의 법과 내 생활이 일치하더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게 이게 빛이에요. 예? 주변이 밝아지는. 네? 내 주변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내 주변이 보여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법이 스스로 빛을 내서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나를. 예? 일자 무식이 유식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아주 지혜로운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나이만 먹고 머리가 희고 이 주름진 사람을 노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머리 희고 주름살 많고 이빨 많이 빠지고 허리 굽고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예? 그냥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그 개처방 같으면 노친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이런 말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존의 그 배꼽은 깊고 둥글고 묘하여 특이하게 수승함이라. 자, 배꼽이라니까 그 배꼽이 쏙 들어갔는데 그 배꼽은 두터워 그 둥글고 묘하여 특이하게 수승함이라. 자, 둥글고 배꼽이 뭐예요? 그게 만다라. 예? 묘하고 수승해요. 부처님의 법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여기에 타도 남을 만큼,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에 안착을 해도 넉넉할 만큼 넓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배꼽은 깊고 둥글고 아주 깊어요.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연 현상이라든가 자연적인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응?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지. 세상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바람에 의해서. 예? 바람이 일어나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응?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은 비구름을 몰고 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비를 내려줘요. 바람은 그 계절을 바꾸고요. 바람은 모든 것을 생과 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바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고 둥글고 묘하며 특이하게 수승함이라. 아주 특이하게 수승해요. 왜?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신. 예? 하늘과 예?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내가 제일 높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하늘과 하늘 아래에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 계시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모든 부처님과 법이 같아요. 중생계에 내려오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 됩니다. 왜? 천상계의 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죠. 그래서 둥글고 묘하여 특이하게 수승합니다. 자, 21번째. 세존의 배꼽은 그 두터워 낮지 않고 요철도 없습니다. 자, 두터워서 낮지도 않고 요철도 없습니다. 자, 이 지금 만다라를 그려놨는데 여기가 요철이 있습니까? 둥글잖아요. 낮지도 않아요. 아주 수승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법궤도라는 것을 2018년 네? 몇 월이냐? 아무튼 성취를 냈었는데 이거를
전체를 알고 나니까 이 법궤도를 땅에 펴니까 지도가 됩니다. 이걸 변화시키니까 뭐가 돼요? 탑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법륜이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이게 만다라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변화시키니 여의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스스로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공부한 것만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돼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 저는 해보고서, 스스로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은 저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둥글러서 요철도 나타나지 않고, 예? 모든 것이 원만해요. 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에 가서 맞지 않고 어느 시대에 맞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이게 법입니다. 법. 삼세가 동일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고, 모든 것이 천상계와 중생계가 법이 동일합니다. 예? 모든 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 진정한 법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지금 2566년을 이어오는 이유가 이걸 겁니다. 법이 모든 3세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예?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진리이시고 또 3세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이라도 내는 것이, 마음이라도 내고 한 발, 거기에 한 발 한 발 덧붙여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예? 혼자 지금 죽어라고 뛴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예? 계속 끊임없이 가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이 보이게 되고, 내가 진정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2번째, 세존의 몸 전체의 빛은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습니다. 몸 전체의 빛, 몸 전체의 빛은 차, 비는, 그러니까 전체의 몸 전체의 빛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 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신 자, 중생 구제를 하시겠다는 목적인 비. 그래서 자, 비라 이야기하죠. 세존의 몸 전체의 빛은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 자비에 더러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용락을 털어버려요. 예? 오용락을 털어버렸는데 괴로움이 들어와요? 더러움이 들어와요? 더러움이 있어도 피해서 갑니다. 예? 더러운 곳을 같이 가자기도 너나 가라고 나는 안 가요. 예?
그래서 더러움은 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업만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존재하지 않고 선업만이 존재한다.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오욕락을 털어버리고 삼독을 털어버리고 예? 삼계를 털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근본에서부터 이 부처님은 보는 시각이 예? 무에서부터 어떻게 음과 양이 생겨나고 이 음과 양이 무엇이 되며 다시 이것이 발전해서 어느 결과를 초래할지까지 이것까지 끝까지 보고서 행동을 하시는데 더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역시 선업만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마라톤 용류처럼 끝까지 가야 네? 한번 목숨 걸고 하기로 했으면은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끝에서 안 되면은 무엇이 안 됐는가 스승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간과했으며 네? 내가 이렇게 해봤고 전체를 소상히 이야기를 하면 그 스승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과 잘 된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해보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어영부영 한 세상 살아가다가 끝나게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어르신으로 불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노인으로 불릴 것인가. 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23번째, 세존의 피부에는 사마귀와 같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세존의 피부에는 네? 부처님의 피부에는 사마귀와 같은 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마귀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예? 이 세포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사마귀예요. 그거를 이 부처님의 법에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부처님의 법에 그 바이러스가 하나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법으로서 12인연법과 예? 차비로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괴로운 삶을 멸하고 그 이제 수승한 즐거운 극락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극락의 삶 속에서 그 극락의 삶이라는 것은 오욕락이 없는 삶을 이야기해요. 자, 살아가고 있는데 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오욕락에 그 촉이 들어온 걸 살피지 못하니까 오욕락에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오욕락에 들어갔는지 살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운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서 촉이 들어오는 걸 관하게 되고 촉이 들어오는 것을 관하게 되니까 오욕락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보고 오욕락 어디에 속하는가 봐서 결론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촉을 받아들이질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마귀를 일으키고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외부에서 무엇이 침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그래야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더더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 해보니까 괴로움이 생기지를 않아요. 자, 24번째. 세존의 손바닥은 평평하고 윤택함이라. 자, 세존의 손바닥은 평평해요. 왜 평평하다고 나왔을까요? 손바닥이. 예? 우리 그 손바닥은 굴곡이 있어요. 예? 언덕도 있고 쏙 들어간 데도 있고. 근데 부처님의 손바닥은 평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평등하게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에 평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무엇으로써? 12인연법으로써 평등해요. 평등. 네? 이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 그 12인연법이 맞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는 안 되고. 이거는 굴곡이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적용이 되면 평평한 것 같아요. 평등. 예? 그래서 원만하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는 이거예요.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비예요. 비. 그리고 자, 비인데 비를 습득 먼저 해야 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헤맨 이유가 뭐냐면은 법을 공부해가면서 20년을 헤맨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하더라고요. 비를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예? 비를 성취가 안 되니까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가, 이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가가도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고, 예? 어떻게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걸 전체를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제가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손바닥은 평평하고 윤택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아지는 삶.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24번째. 세존의 그 손바닥은 세존의 25번째네요. 세존의 배의 사방팔방은 바르고 유연함이라. 자, 배의 사방팔방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얘기하는 거죠. 동서남북 사유 상하 바르고 유연함이라. 왜 바르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다 들어맞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네? 이거에는 맞고 이거에는 안 맞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의 삶에 다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인연법이. 그리고 자, 부처님의 지혜가 다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유연하다는 건 사방팔방 사유상하가 다 바르고 유연하다는 얘기는 모든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불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가장 최소의 단계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는 누구냐면 나의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 세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항상 굴곡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바르고 유연할 수밖에 없죠. 왜? 부처님의 자에서 하나를 따오고 뒤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자 비로소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이 바르고 유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맞아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모든 힘의 균형이 잘 맞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법신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을 강의하는데 아주 쉽게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26번째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가을이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